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화요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건과 죽었던 소녀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더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돌아오신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환영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가셔야 할 일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또한 천대받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목숨이 위태로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태워 부르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회당을 책임지고 온갖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서 어떤 자들을 판결할 때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그 회당, 그 이제 지역 안에, 성전 외적으로 지역 안에서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딸을 살릴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마치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딸이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지금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빈 것이죠. 제발 우리 집으로 와서 딸을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은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이 밀려들더라 하면서 굉장히 그 길이 막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른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혈루증이 몸에 있는 상태, 피가 멈추지 않는 상태예요. 이 병은 부인병을 가리켜 자궁에서 피가 지속적으로 나서 멈춰지지 않는 병입니다. 이런 병은 유대인들 안에서 부정한 질병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격리하게 돼요. 이 여인은 부정한 것도 자신이 그렇지만 접촉하거나 만지는 사람 자체도 부정한 사람으로 되어서 사회적으로는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부정을 전파하는 여인이 돼서 이제는 그 지역으로, 도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말이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외부적으로 격리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가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근접까지 가게 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회당장이 있었죠. 가장 높고 회당에서 거룩하고 지위가 높은 그런 자가 예수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의 몸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을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앞세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혈류증 앓는 여인이 단번에 나았습니다. 옷자락을 잡은 그 간절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신 거 아니에요. 모두를 고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고치신 것이죠. 이때 누가 제일 부러워할까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부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만 아직 자신의 딸이 낫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리는 것이죠. 아직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부정한 여인도 고침받았다는 그때에 딸이 죽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때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진짜 너무하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제 다 망쳤다. 다 막힌 상태는 아니었다면, 군중이 몰려서 막힌 상태가 아니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예수님이 빨리 움직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일 처리 못하는 늦장 부리는 게으른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했을 때는 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갑자기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이 성공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향한 믿음은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었다가 늦장 부리는 게으른 의사 정도로 생각하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됨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뭘 믿으라? 죽기 직전에 고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께서 딸을 구원할 것은 지금 의사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다. 오직 딸을 구원하는 자는 믿음 앞에 서 있는 예수,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의 참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영을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잔 것처럼 깨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믿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